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오십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불과 같은 민족을 지키셔서 우리 하나님 많은 소스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가 주님을 사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에 첫 번째 맞는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변함없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 11개월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생각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바라고 기다리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며 순종이 없이 생각뿐이었던 우리의 믿음과 입으로만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삶의 모습,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내 생각으로 바꾸어 우리의 길을 정했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며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모습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용납하실 만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내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 수수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되는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간절한 마음의 손을 품고 나온 성도들에게 위로가 넘치기를 원하며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영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루어지는 이 귀한 말씀 선포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한 은혜와 위로와 또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병든 신앙들이 수술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새롭게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믿음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20대의 영적 거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의 삶을 조명해 보면 정신없이 살겠다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제는 사람을 생명을 보존하고 또 살리고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마침 사울과 그 수뇌부들이, 다윗과 그 수뇌부들이 숨어 있는 굴 속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면서 사울을 죽이라고 충동하는 다윗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그의 겉옷자락만 베어내고 사울을 살리는 20대 후반의 젊은이답지 않은 영적 거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싸워줘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에게 정보를 주게 되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또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광야 요새에도 숨겨주시고 10 황무지 광야에도 몸을 숨기게 하시면서 사울의 추격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10 황무지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10 사람들이 또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주고, 그때 사울이 또 10 황무지에 숨어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는데 때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서 다윗을 쫓던 것을 그만두고 블레셋과 싸우러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몸을 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엔게디 광야가 어딘가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혹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가보셨을 거예요. 엔게디 광야는 사해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해는 그 어느 곳보다도 염도가 높아서 이곳에서는 신문을 가지고 들어가고 잡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누우면 물 위에 그냥 둥둥 뜹니다. 그래서 사해, 이스라엘을 가는 사람들은 사해를 갈 때는 반드시 반바지나 수영복들을 준비해서 가죠. 그리고 거기에 누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물에 떠요. 제가 1992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그때는 롯의 여인도, 롯의 아내도 머리를 흩날리면서 소금 기둥이 된 채로 그 사해바다 옆에 있었어요. 에휴, 목사님 뻥을 쳐도 저렇게 수천 년을 어떻게 살아 사람이. 더군다나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게 다 녹아버리지.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랬다고요. 누군가가 거기다가 조각을 해놓은 것 같아요, 소금으로. 정말 우리도 몰랐었지요. 근데 머리를 휘날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불타고 녹아내는 모습을 보느라고 뒤를 돌아보는 그 여인의 모습을 아주 소금으로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다 녹아버렸죠. 제가 두 번째 갔을 때는 사해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 사해는요 워낙 염분이 많아서, 염도가 높아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화장품이라든지 비누라든지 혹은 바디워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한 번씩은 꼭 들르게 되고 그곳에 좋은 제품들도 사서 써보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쟁통에 가지 못하니까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젠가는 때가 오겠죠. 그런데 이 사해 옆에 엔게디 황무지가 있는 거예요. 이 엔게디 광야에는요, 자연 굴이 참 많고 혹은 목자들이 만든 휴식처로 쓰기 위한 인공 굴들도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이제 기브아로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다윗에 대한 정보를 또 주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곧바로 택한 병사들, 택했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고르고 뽑은 거죠. 정예 부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겠다고 또 엔게디 광야로 쫓아온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약 600명 정도가 되는데 다윗을 잡겠다고 3,000명이나 되는 정예부대를 이끌고 왔으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거의 미친 사람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다윗이 십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 사람이 침략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 추격을 멈추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 추격하기를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전쟁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사울이 블레셋 쫓기를 멈추고 기브아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전쟁이 끝나는 것도 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다윗이 엔게디로 몸을 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택한 사람, 온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이끌고 왔으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사울은 지금 다윗 때문에 거의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상태죠. 다윗 이야기만 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쫓아올 판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 왕이 자기 왕권을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사울의 모습은 이미 왕의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는요, 들 염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목동들이 이곳에서 양들을 키웠어요. 이곳에는 굴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굴들 가운데 다윗과 그의 수뇌부들이 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동굴에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앉아있는 것만도 아니고 잠을 자야 되고 한데 한 굴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잠자리를 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수뇌부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동굴 깊숙이 숨어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환한 곳에서 어두운 곳을 들어오기 때문에 동굴의 안쪽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동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있는 동굴 바깥에서 사람이 들어올 때 외모를 보면 혹은 옷을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왜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뒤를 보러 들어왔다 그랬어요. 여기 뒤라고 하는 이 말은 용변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전 개역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왔다 그랬어요. 발을 가리러 왔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용변을 본다는 뜻을 가진 관용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굴 속에. 그것은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죠. 사울이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 다윗이 요새로 쓰고 있는, 아지트로 쓰고 있는 그 굴 속으로 들어오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도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뭐 능히 그럴 수 있지, 그 많은 굴들 가운데 어쩌다 보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된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인도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울의 삶 속에 열매가 있나,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다윗의 삶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울이 얻는 것이 도대체 뭔가? 가는 곳마다 다윗은 이미 도망가 버리고, 가는 곳에 가보면 또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데, 다윗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다윗의 얼굴을 볼래야 볼 수도 없는 추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블레 사람이 침략하게 되고,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 추격을 멈추고 이제 전쟁하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는데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얻고 또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 군사들도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을 텐데, 그들 가운데 또 사람을 선별해서 3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울이 용변을 보러 한 굴을 선택해서 들어오는데, 마침 그 굴 속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수뇌부들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다윗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다윗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다윗의 삶.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그의 갈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가 광야 요새에 숨어있든 시황무지에 숨어있든 산골에 숨어있든 사울은 매일 찾는데, 2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매일 찾는데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가 그일라에 있던, 광야 요새에 있던, 시황무지 산골에 있던,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던, 사울은 계속해서 추격을 오는데 다윗을 못 잡는 거예요.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뒤를 보러 그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특별히 수고한 것도 없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들어오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물론 모르죠. 다윗도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갈 때 호위병들 따라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왔더라도 굴 밖에 있었겠지. 그러니까 용변을 볼 때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보호자도 없죠. 호위병들 없죠.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굴에 있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 없어요. 다윗이 수고한 것도 없어요.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울의 생명을 다윗에게 갖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섭리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시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이 복음,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시켜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살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굴 속에 있는 다윗의 수하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서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에 당신의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니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러면서 다사모가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까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절대 잘못된 생각이 아닌 거죠. 다윗의 수뇌부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찬스예요. 어떻게 자기들이 숨어있는 이 굴 속에 대변을 보러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용변을 보러 들어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수하들은 절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사울의 행동은 다윗의 원수라고 하기에 충분할 정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기의 수하들의 이 혈기와 충동적인 욕구를 들었으면서도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을 한 번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수하들의 이 충동적인 요구를 들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신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수하들이 충동을 할 때에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어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조차 마음이 찔려서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기 수하들이 사울에게 손을 못 대게 해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울분이 터졌겠습니까? 아니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왜 주군이 스스로 포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했을는지도 몰라요. 다사모의 눈에는 사울이 눈앞에 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감정도 없고 지조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의 왕을 죽이기를 절대 원치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겉옷자락을 베어냈을까요? 나중에 내 아버지여 하면서 내 손에 있는 이 겉옷자락을 좀 보십시오. 자신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그 물증을 얻기 위해서 겉옷자락을 베어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다윗이 베어낸 겉옷자락을 보이면서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겉옷자락을 베어낸 것이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사울에게 명령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람이든 가축이든 몽땅 다 죽이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양들과 소, 염소떼들 가운데 아주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왕이에요. 그런데 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을까?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요, 사울은 40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요,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더구나 다윗을 쫓았던 10년의 세월 속에는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마음이 평안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왕위가 아들 요나단에게 흘러가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사울 왕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아들에게 이 왕위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거든요. 사울이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딱 붙잡는데 겉옷자락이 찢어지는 거예요. 겉옷자락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이 바로 28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내서, 겉옷자락이 찢어진 것이 우연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멀쩡한 겉옷이 잡았다고 해서 왜 찢어집니까? 겉옷자락이 찢어졌어요. 이걸 보면서 사무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무엘은 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내요. 단순히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만은 결코 아닌 거예요. 다윗도 겉옷자락을 베어냈을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몰랐을 것이고,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한 말씀의 성취가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겉옷자락이 찢어지는데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내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참 묘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겉옷자락을 베어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울이 이미 죽었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이미 죽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놀라는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여버리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대해서 한 번도 함부로 대한 적이 없답니다. 예의를 꼭 갖췄어요. 그래서 자기 수하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 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 왕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주군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주라고 하는 표현을 6절에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 주라고 하는 표현을 또 써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 주라고 하는 표현을 또 써요. 3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주군이 되시는 분이라고, 자신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임금님이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주 왕이여 이러면서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큰 눈을 뜨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가 사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윗이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정의감에 불타서 자신의 원수라고도 말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에게 눈 크게 물어 뜨고 머리에 꼿꼿이 세우면서 큰 소리로 책망하듯이 잘잘못을 따지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러면서 소리 지를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의 사람들이 원수가 풀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라고, 당신의 생각대로 하시라고, 이 죽여버리시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을 나무라면서 왕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 왕이여 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 아버지여 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특히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충동하고 누군가가 선동하는 말들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이든 행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사모가 자기 수하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어요. 충동하는 말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선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말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굴에서 나가 후에 다윗이 뒤따라 나갑니다. 뒤따라 나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10절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울도 이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손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그러면서 왕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보이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마친 후에요 16절 말씀에 내 아들 다윗아 정말 너냐? 이러면서 소리를 높여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내 손에 넘기셨는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러면서 20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사울은 자기의 겉옷자락이 베어지는 것도 사실 눈치채지 못했었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쫓아다닌 것에 대해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가.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무엇가 잘못되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결국 그렇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들으려고 하고 영적인 감각을 좀 깨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고 찾아내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줄 제가 압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송구한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는 복을 그 누리며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참 많아요. 뭐 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했다면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붙잡혀 어둠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살면서 다윗이 누린 이런 은혜를 자선 대대로 누려가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그런 가문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며 살았던 사울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을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긍휼하심과 은혜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생명을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과 계획 가운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북녘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